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주어진 1절 말씀부터 보면 먼저 에스라가 백성과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통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그는 탄식하면서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민족이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때 죄를 먼저 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다가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불쌍히 여겨서 포로지에서 귀환시켰지만 또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준 그 말씀을 그는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포로지에서 귀환해 왔던 이 곳에서 1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통혼하며 범죄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어제 8절 말씀 좀 거기서부터 우리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거기 은혜의 동그라미입니다. 은혜를 잠시 동안 베풀어 주셔서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남겨두었다는 거죠. 남은 사람들, 남은 자,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 안정되게 살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소생했다는 말은 회복, 부흥,
쇠퇴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제 9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들이 범죄해서 이들이 심판받았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종살이 동그라미입니다. 노예 종살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종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은 안정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러한 자들이지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거기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게 뭡니까? 긍휼, 자비.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소생하여, 아까도 말 회복, 부흥, 쇠퇴했던 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그 다음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무너진 것들을 성벽, 성읍을 수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거기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무너진 곳에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보면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지금 이들이 심판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들을 살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 거기에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또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중에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에게 남은 자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동그라미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거기 주십니다. 주의 계명을 동그라미 치고 저버렸사오니, 이겁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분부한 말씀을 저버렸다,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져서 우리 민족이 심판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나라는,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오게 만들고,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잠시나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도 짓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도 쌓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1차 귀한 자들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통원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또 범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들은 또 그 사랑,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 범죄했다는 것.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과거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하겠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침. 그러면 여러분, 이 포로지 1차 귀한 자들이 범했던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나안 족속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통혼을 행했다, 이 얘기였죠. 자,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완전히 우상숭배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과 단절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통혼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방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중심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럽고 가증한 일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조상들이 어제 7절에서 이들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을 닮아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좀 회복을 시켰더니 또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렸다. 조상들이 과거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저버렸다. 자, 그런데 13절, 과거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 있고 지금 잠깐 조금 회복시켜줬더니 또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자, 지금 13절 거기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현재의 범죄입니다. 현재의 범죄.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그 증거는 다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해야 되는데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거기 또 어떤 거냐,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미 10절에서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조상들이 주의 계명을 저버려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갔는데, 또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 보니 또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지금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거기 진노 동그라미 칩니다. 멸하고 진노한다. 이렇게 나가면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또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한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멸하고
에스라와 자기를 포함해서 이 공동체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신다. 남은 자 조금 두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없도록 진노하신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한 진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동그라미 칩니다. 주는 의롭다 이 말. 의롭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주님이 의로우셔서 그 의로운 증거는 우리의 남은 자를 오늘날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야 될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살려뒀다는 거예요. 남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들입니다. 멸망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또 받아서 조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누렸음에 또 범죄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제불능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의로우시다는 말을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너그러우셔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남은 자를 줬지만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이 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거기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주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은혜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가족을 살려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특히 내가 연약하여 범죄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범죄한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합시다. 다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우리도 에스라처럼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회개 기도처럼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망한 가운데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터전을 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에스라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